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할까? 22절 말씀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정말 난해구 중에 난해구거든요. 오늘이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 26절인데 이 단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5절이에요. 이 21절에서 25절이 제일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는 21절하고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게 왜 어렵냐 그러면 로마서 4장 2절 3절하고 문자적으로 정명 충돌하잖아요. 로마서 4장 2장 3절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러니까는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한 거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 단서예요. 아니 어떻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지? 이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 구절도 이신칭의를 설명한 로마서 3장 28절과 정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문자적으로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도대체 야고보가 여기서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나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데이비즈라는 학자들 대부분이 이 구절을 신학을 위한 해석상의 최고 난제다 그렇게는 말했어요. 제가 볼 때 이 두 구절은 서로 막상막하예요. 둘 다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도 심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 구절들이 해석하기가 어렵냐 그러면 아직까지 이 구절들을 정확하게 해석한 학자가 없어요. 제가 주석들을 전부 읽어봤지만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한 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또 유명한 강해집들도 많이 읽어봤지만 이 구절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설교한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해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 구절은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워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2년에 걸쳐서 3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석을 하고 해석했다고 생각했지만 제 해석이 3번이나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최근에 4번째 겨우 해석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인데 주의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댄 맥카트니의 견해에 장점과 단점. 맥카트니는 이 단락이
14절 26절 이 단락이 임이나 아직의 칭의가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함을 설명한 것이다. 그건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어떻게 의롭다 안 받나, 또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나, 그걸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나,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걸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명한 것이죠. 그건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강한 공감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맥카트니는 왜 처음 믿을 때 의롭다 안 받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라합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나, 이게 난제 중에 난제거든요. 이게 암만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 덩어리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차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밤을 새웠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하다가 새벽녘이 돼서 결국 그 말에 승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제가 왜 그걸 받아들였냐 그러면 이 단락을 연구했지만 이 단락의 문맥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이 단락의 문맥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맥카트니의 견해가 옳은지 알았어요. 그런데 맥카트니의 견해의 문제가 뭐냐, 맥카트니를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이나 아직의 칭의에 대해서 이 단락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건 정확하게 맞는데 조금만 더 나아가지. 이거는 임의와 아직의 칭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이다. 이 현재의 초점을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단락이 임의나 아직의 칭의가 아니라 믿음의 특성,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이 단지 임의나 아직의 칭의가 아니라 그 사이에 현재의 믿음을 다루고 있다. 이 현재의 믿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단락이 단지 믿음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가 조금 더 나아가서 현재의 초점을 맞췄다면, 만일 현재의 초점을 맞췄다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임이나 아직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 사이에 현재의 순종을 예로 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21절이나 25절에 나오는 시기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거를 분명히 눈치를 챘을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 덩어리로 보았고 시간 차이가 무의미해졌다, 이런 주장을 펼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주장을 펼칠 이유가 없고 또 여러분 그런 주장을 펼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펼치고 그걸 해석이라고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지를 못했어요. 저도 전에는 오래도록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맥카트니의 견해를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제 견해가 틀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단락의 각 구절을 한 구절씩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이 문맥을 볼 수 있는 눈이 갑자기 열렸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맥카트니 해석이 모순이고 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1절에 25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단락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여러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됐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는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부분을 딱 읽는데 이거는 처음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네, 이미 믿는 신자들의 믿음에 관해서 말한 것이네, 그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요, 이거하고 그 믿음이 능히 자를 구원하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같은 뜻이라고 혼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캐치를 했습니다. 전자는 원인인 거짓 믿음을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후자는 결과인 미래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야고보가 이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야고보는 이 단락에서 믿는 자에게 따라야 될 행함에 초점을 맞췄다. 바로 이 단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깨달았다는 게 여러분들이 의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단락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었습니다. 또 저는 15절에 26절은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14절 후반절에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뜻이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거는 그런 믿음으로 천국에 가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지옥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15절에 26절에 보면 천국에 가겠느냐?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없어요. 천국도 안 나오고 지옥도 안 나오고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단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야고보가 과거나 미래의 칭의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사실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 문맥이구나. 14절에 26절을 우리가 해석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진짜 염두에 둬야 될 문맥이 뭐냐.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21절이나 25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난제와 그 해답. 우리가 지금 21절이나 25절을 다루고 있잖아요. 21절이나 25절을 다루고 있는데 이 21절이나 25절이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는 행함으로라는 말 때문에 행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는데 왜 행함으로 의롭다 안 받는다 그러나. 이 행함으로라는 말 때문에 이게 이신칭의하고 위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기 어려워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처음 믿을 때 의롭다 안 받는 건데 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때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 때문에 또 더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도 라합도 처음 믿을 때가 아니라 이미 믿고 난 후에 어떤 순종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을 쓰니까 왜 이때 의롭다함을 받지?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구절들을 해석하고 이 구절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돼. 이 세 가지를 풀어야 돼.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납득할 수 있는 답, 또 성경적으로 흠이 없는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러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댄 맥카트니도 그렇고 왜 세계적인 세계자들의 학자들의 해석이 자꾸 빗나가느냐?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문구예요. 다른 것도 다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다 멘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 믿을 때가 아닌데 마지막 때도 아닌데 심판 때도 아닌데 왜 여기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하지? 그러니까는 이 말의 의미가 무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을 꾸며내고 어떤 논리나 개념을 만들어낸다고 해석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구절이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설교만 다 들으면 이 단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말씀드리겠는데 설명해 드리겠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제 행함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난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뭘까요? 우직하게 문맥만 봐야 돼요. 오로지 문맥만 봐야 돼요. 우직하게 이 성경의 문맥만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문맥만 보면 뭐가 보여요? 이 단락이 현재의 믿음을 다루고 있다.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현재의 믿음을 다루고 있다. 이게 분명하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믿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어 순종케 하는 믿음. 믿음은 순종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거는 믿고 난 이후에 현재의 믿음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거짓 믿음인 거죠. 행함이 있어야만 참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자,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행함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여기서 행함이라는 단어를 내놓고 왜 행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단락에서 처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믿음 중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 또 다 교회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진짜로 의롭다고 하시나? 어떤 사람을 정말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계시나? 그걸 다룬 거예요. 당연히 야고보가 말하는 의롭다 하심도 이미나 아직이 아니라 그 사이에 현재에 대한 칭이죠. 현재의 칭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게 되는 임의의 칭의. 임의의 칭의 때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죠?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로마서 6장 17절에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몸의 순종은 그 뒤에 신앙생활 때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임금과 주님으로 모셔드린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순복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울이 말한 믿음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인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음하고 바울이 분리시키지를 않았어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합해가지고 그걸 믿음이다 그랬어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마음의 순종을 포함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우리는 뭐로 의롭다함 받느냐?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직의 칭의, 마지막 심판 때의 말 칭의는 그때 받는 칭의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죠? 심판날 하나님은 뭘 보시냐 그러면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나? 그거를 보세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나? 바울의 고백에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야 8절인데 제가 주요 부분만 읽으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도 믿음을 못 지켰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지옥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든 달려갈 길을 마쳤든 목회를 했든 선교를 했든 전도를 많이 했든 그냥 지옥입니다. 근데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의의 면류관을 칭의를 말한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 바울은 위대한 종인데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참된 신자들,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궁극적인 칭의, 마지막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칭의 때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율법 행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나? 배교를 안 할 뿐만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나? 믿습니까? 끝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날 믿음을 끝까지 지켰나를 보십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궁극적인 구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의와 아직의 칭의가 있는데 임의와 아직의 칭의의 자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것이지만 다르죠. 같은 것인데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현재의 칭의의 자격도 다르다는 거예요. 임의의 칭의, 처음 칭의에 요구되는 자격이 다르고 그거는 그냥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아직의 칭의에 대한 요구가 다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칭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칭의의 요구 조건은 뭐냐? 현재의 칭의의 자격은 뭐냐? 14절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노라 할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현재는 그게 요구가 되잖아요. 그죠? 행함이 따르는 믿음. 바꿔 말해서 믿음과 행함인 것이. 믿음과 행함.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거짓 믿음이죠. 행함이 나타나야 참 믿음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믿을 때와 달리,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할 때와 달리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현재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현재, 바로 신앙생활은, 현재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나는 믿음이 있노라. 근데 행함이 안 나타나. 행함이 없어. 그거는 하나님은 그 사람은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제사함 받고 의롭다 안 받은 사람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야. 근데 믿음이 있노라 할 뿐만 아니라 행함이 나타나. 행함이 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너는 참 신자야. 너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달리 현재가 지금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뭘 보느냐? 믿음과 행함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사람을 의롭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행함으로 의롭다 안 받는다 그러지? 당연한 거죠. 처음이 아니니까. 지금은 믿음과 행함을 보시고 그 믿음과 행함 때문에 의롭다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21절에 25절에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쓴 것이,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미 믿는 사람이라는 건 다 전제가 된 거야. 행함으로 의롭다 안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이상한 겁니까? 이상하지 않은 겁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왜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는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안 받는다 그러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면 여기서 걸려 넘어지고 이게 어려워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해하고 들으면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 안 받은 말을 왜 하는지 이해가 되고, 그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난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난제는 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 난제, 제단에 바칠 때, 야고보는 지금 임이라 아직의 칭의가 아니라 그 사이에 현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현재에 대한 예증이 필요했죠. 지금 현재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아니고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므로 그 뒤에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인정하실까?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까? 믿습니까? 현재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걸 설명할 때 어떤 예증이 필요해요? 처음 믿을 때에 대한 예를 들면 안 되는 거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를 들면 안 되는 거지. 현재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은 예로 드는 인물들이 그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게 뭐예요? 현재잖아. 이미와 아직 사이의 현재.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도 아니고 아직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 심판도 아니고 이미와 아직 사이의 현재. 현재에 대한 얘기죠. 라합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접대해가지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이미 마음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죠? 그 전에 소문을 듣다가 믿고 있었어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현재죠. 현재의 예증을 든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런 시각에서 이걸 보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이상합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안 받았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라합이
정탐꾼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말하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지 않나요? 이해하고 따라하고 계시죠? 그래서 두 번째 난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난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세 번째 난제.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의롭다 하심이에요. 문맥을 우리가 우직하게 보아도 의롭다 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여기서 의롭다함이라는 단어를 썼지? 자,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돼. 다 이해가 돼. 그래서 현재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해가 돼. 근데 의롭다함은 처음 믿을 때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서 의롭다함이라는 단어를 썼지? 이런 표현을 썼지?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학자들이 전부 여기에 걸립니다. 학자들이 전부 여기에 걸리고 이거를 뛰어넘지를 못해. 여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의롭다 하시면 처음 믿을 때 받는 것인데 왜 이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나, 이런 의문을 들고 그걸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뭐 다른 의미로 여러 가지로 만드는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해도 우리가 문맥을 우직하게 따라가는데 어떤 말씀들이나 표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문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문맥이 그렇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 그게 정석이야. 원칙이야. 문맥은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저자가 틀리면 성경이 틀리는 거고,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문맥이 틀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맥이 정말로 그렇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왜 이때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의 자세인 것이. 그런데 학자들이 단체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모두 문맥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라는 말에 꽂혔어요. 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신칭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전부가 문맥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문맥과 상관없는 해석들을 계속 해왔어요. 예, 많은 주석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만 문맥에서 벗어났어요. 문맥하고 안 봐줘. 문맥과 상관없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21절이나 25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이 구절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문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결국은 답입니다. 어렵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난점을 무시를 하고 문맥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 의롭다함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 문맥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여기에 의롭다함이 무슨 뜻이 되느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야고보는 이 단락에서 이미나 아직 사이에 현재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 이미나 아직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의 칭의는 잘 알아. 아직의 칭의도 잘 알아. 그런데 여러분 현재의 칭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여기서 현재의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울 거예요. 당혹감이 느껴질 거예요. 현재의 칭의라니? 난생 처음 들어본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그런 게 진짜 있어? 그런 게 성경에 나오나? 여러분 의문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쉽게 쉬운 설명부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드리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 순간에만 신자들을 의롭다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중간에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지 않는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야.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다 신자 같지만 여기 하나님이 지금 의롭다 하시는 사람이 있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믿을 때 의롭다고 하셨다고 무조건 계속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배교하거나 범죄에서 믿음이 파손당하면, 성경은 믿음의 파손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믿음이 파손당하면 더 이상 그를 의롭다 하시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건데 배교에서 믿음을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까?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 믿음의 양심을 저버림으로써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믿음이 파손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까? 그럴 여러분 더 이상 의롭다 하실 수가 없지요. 때문에 참으로 처음과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의 현재에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지 않는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야고보는 이 단락에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단락에서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한 의롭다 하심은 실제로 이미나 아직이 아니라 그 사이에 현재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시나 지금. 전에 의롭다 안 받았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니까. 그죠? 더 이상 의롭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시나? 그 의롭다 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롭다 안 받나? 그거 아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지막 때 의롭다 안 받나? 버림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나? 그걸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신앙생활 없는 우리 목사와 신자들, 근데 누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나? 누구의 믿음을 인정하시나? 누구를 하나님의 참된 자를 인정하시나? 야고보는 여러분 그거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그런 현재의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현재의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없죠. 제가 이미와 아직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도 의롭다 하심에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게 언제냐면 2년 전이었어요. 약 2년 전이었는데 그것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 25절에 대해 완성된 저의 첫 견해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하고 많은 분량의 원고를 완성했어요. 많은 분량의 원고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쉽게도 해석이 바뀌었어요. 아까 말하는 댄 맥카트니 해석이 맞는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내 해석은 버렸어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연구하고 원고를 엄청 작성해놨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문맥을 제대로 보게 되고 댄 맥카트니의 해석이 전에가 틀렸다는 걸 알고 보니까는 내 첫 견해가 맞는 거야. 내가 문맥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이거 분별을 못한 거야. 야고보의 의도를 간파를 못해가지고 분별을 못한 거야. 근데 원고는 다 날라갔어. 원고는 다 날라갔어. 그리고 원고는 다 삭제해버리고 간단히 요약한 것만 남겨놨는데 그거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회심했는데 왜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쓰여있지? 이 의문과 함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보시되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처음 믿을 때뿐 아니라 그 후로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모세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납니다. 21절 22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등에 이르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게 칭의죠.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 그게 칭의잖아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21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햇수로 무려 14년에서 15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믿음을 다루면서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처음 믿을 때뿐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언제든 의롭다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이것이 사실일 경우 야고보서 2장 21절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깔끔하게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주장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많은 증거가 있는 믿을 수 있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 그가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15장 6절에서 의롭다함 받은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4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인 창세기 21장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 받은 것처럼 썼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창세기 22장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모두 제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라합은 정탐꾼을 다른 길로 가게 하기 전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믿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생 라합의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냐?
역시 처음 믿을 때가 아니라 그 후인데도 그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다윗의 회개시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훨씬 전에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 나오는 의인은 처음 믿는 자가 아닙니다.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나 마지막 심판 때뿐 아니라 언제든 믿음으로 살고 행할 때 그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로 여기십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세계 중 믿음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맨 처음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그 다음이 15장이고 또 그것보다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22장입니다. 11에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을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이 드러난 거죠. 강력한 믿음.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을 설명하면서 뒤에 두 사건을 예로 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곧 의롭다함이기 때문에 이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2년 전에 깨달은 남아있는 요약이에요. 우리는 의롭다함 그러면 처음 믿을 때 의롭다함 받았다는 말을 당연히 쓴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 그죠? 마지막 심판 때 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현재에 대해서는 그 표현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처음 믿을 때도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도 아닌데 그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라합에 대해서 분명히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성경에 틀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모르는데 이미의 칭의는 알지만 아직의 칭의는 알지만 현재의 칭의는 모르는데 그럼 그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모른다는 게 진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는 게 기준이지. 근데 성경은 이미와 아직뿐만 아니라 분명히 현재적인 어떤 칭의에 대해서 명백히 대놓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놓고 기록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성경대로 인정해야 그게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을 이미와 아직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현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을 좀 설명해 두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 믿을 때뿐 아니라 마지막에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걸 임의의 칭의라고 학자들이 부릅니다. 임의의 칭의라고. 근데 우리가 칭의를 의롭다함에 받았으니까 이제 안 받나요? 아니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또 아직의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면 처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 사이에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표현이 열려 있는 거 아닐까요? 단회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문제제기 정도만 일단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곧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참 성경에 나오는 아주 단순한 개념인데 모르고 있을 사람들이 많아요. 의롭다함이 뭐냐?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원래 의롭다함은 실제로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고 의로워야 되는 건데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가셨고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의롭다함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나오죠.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에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결과가 의롭다 하심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서로 같은 뜻입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도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의롭다 하심하고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같은 뜻으로 동의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100세 때의 믿음도 의로 여기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것이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씁니다. 물론 그 구절에 믿은 이는 우리가 원어를 살펴본 대로 이때 처음 믿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믿어온 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부르심 받고 때 믿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어온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은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그때 4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은 것도 이 믿은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믿은 거를 말하는 거지 앞에 믿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믿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그때의 믿음도 말한 거예요. 바로 6절인데 4절과 5절에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그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믿어온 것이지만 그때의 믿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믿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 이런 의미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안에는 지금도 아브라함이 내 약속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나는 의로 여긴다. 그러니까 그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도 가능한 거예요. 로마 4장에서 우리가 율법에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거는 설명해서 여러분 바울이 처음 믿은 때인 창세기 12장을 인용하지 않고 15장을 인용했지만 그래도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믿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때 현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의롭다함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뿐만 아니라 이때도 의롭다함 받았다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실제로 사용을 한 것이에요. 모세도 바울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세도 바울도 여러분 다른 시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처음이란 개념만 아니면 이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이나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100세 때의 믿음이에요. 이때는 100세 때의 믿음. 17절에 21절을 볼 때 100세 때의 믿음이 이미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믿음을 또 의로 여기셨어요. 그때의 믿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 아마 이거는 100세 때잖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 받았다는 표현을 이미와 아직뿐 아니라 그 사이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셔요. 그게 의롭다함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 상태를 보십니다. 처음 믿었다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뒤에 현 상태를 보십니다. 항상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내가 옛날에 믿었어도 현재의 믿음이 배교했거나 현재의 믿음이 범죄에 빠져서 파산했으면 더 이상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더 이상 우리를 의로 여기시지 않고 그래서 의롭다함이 취소가 되고 그 사람들은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은 매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도 그 전까지 안 믿었잖아요. 바로 전까지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때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현재를 보시고 우리의 현재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첫 순간에도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 후로도 마찬가지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믿음을 보십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보시니까 바로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느냐를 보십니다. 복음을 지시고 믿느냐를 보십니다. 마지막에는 그 믿음을 지켰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믿음을 지켰느냐? 그 현재는 너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믿노라 할 뿐만 아니라 행함이 너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보세요. 처음에는 너는 믿었느냐? 마지막에는 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 그 현재는 너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항상 믿음을 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것이 의롭다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나 아직에만 의롭다함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우리 믿음을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게 의롭다함이에요. 야고보가 옳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바로 그때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바로 그때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냐. 처음 의롭다함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 야고보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단이죠. 그러나 처음 의롭다함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이 신칭의 교리를, 진리를 야고보가 조금 더 건드리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 믿을 때가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현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나 그 얘기했나요? 믿고 있는 현재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인정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어떤 신자를 참신자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나? 당연히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있는 자죠.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주여 주여 여기 믿음이 있다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는 지옥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자리에 들어가리라. 삶 속에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참 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미나 아직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의롭다함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건 뭐 결정적이지 않나요? 바울도 마태도 다른 성경자들도 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거나 하면서 성경에 일렀으되 그럼 끝난 거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 야고보는 이미와 아직이 아니라 그 사이의 현재를 상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이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 야고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쓴 성경을 쓴 성경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죠. 성경이 옳은 것이에요. 저는 아직의 칭의에 대한 간접적인 구절들은 덜었지만 직접적인 구절, 직접적인 표현은 로마서 2장 13절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으리니. 근데 하나님 앞 이게 문맥을 보면 심판대 앞에 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의의 칭의가 아니야. 아직의 칭의야. 심판대는 행위심판이야. 행위심판. 우리가 처음에는 믿기만 하면 의롭받는 거야. 행위심판이 아니야.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심판대는 행위심판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아직의 칭의야. 마지막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의 칭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2장 13절 한 절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학자가 아직의 칭의를 인정하잖아요. 모든 학자들이 아직의 칭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믿음과 행함을 보고 의롭다 하신다는 이런 현재의 칭의는 야고보서에만 봐도 야고보서 2장만 봐도 3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행함을 없던 거예요. 라합이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함을 없다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야고보서에만 3번 나와요. 또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각각 다른 시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도 여기가 추가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둘 다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그 후의 시기에 대한 것이고 두 곳에서 모두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고 듣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해도 몇 번이에요? 5번이잖아요. 아직의 칭의한 직접적인 구절은 한 구절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현재의 칭의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5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걸 인정하지 않나요? 성경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무지했던 거 아닌가요? 교수들이, 학자들이, 목사들이 무지했던 거지. 왜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인정하지 않나요? 성경이 우리 생각과 다르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죠. 그죠? 여러분, 성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왜 사고의 틀을 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와 아직의 칭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 단락을 해석하려고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제가 이런 해석들을 쭉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게 세계적인 학자들의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4가지 견해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4가지 견해가 뭐예요? 다 성경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남겨두면은 아까 말한 3가지 때문에 이해가 안 가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뜻이 아니야. 이건 그런 뜻이 아니야. 전부 성경을 바꾸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전부 성경의 문자를 바꾸고 성경의 의미를 바꾸고 그러면 그것을 해석이라고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칭의의 의미와 아직이 있다는 것도 어렸을 때는 물론이고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몰랐어요. 여러분, 오금동에 와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모두 임의의 칭의만 알고 있었고 아직의 칭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말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가 성서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책을 출판해서 아직의 칭의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졌고 지금 거의 모든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처음 듣는다, 생소하다, 그래서 펼쳐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도 비성경적인 것만 버려야 되는 것이고 생소하고 처음 듣는 것도 성경적이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소하다는 이유로 펼쳐가면 안 되고 처음 듣는 것도 성경적이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재의 칭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이 3가지를 염두에 두고 3가지 설명해드렸잖아요. 이 3가지 난제에 대한 해답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21절과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3가지가 뭔지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단락은 믿고 있는 신자들에 대한 것이고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행함을 들고 나온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믿고 있는 신자를 다룬 것이므로 제단해 드릴 때와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라는 시기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당연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 현재의 순종을 예로 들어야 됐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셋째,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대로 이미나 아직뿐 아니라 그 사이의 현재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성경적으로 가능하다. 때문에 그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현도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믿습니까? 이 3가지가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셋 중에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가 비정성이 아니고 정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고 강의 설교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고 설교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오랫동안. 처음부터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 3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잊어버리기 전에 21절과 24절, 25절을 읽어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구절이? 이상합니까? 응? 이해가 되죠.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서로 모순이 되고 난해했던 이 구절들이 신기하게 술술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러듯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전혀 모순이나 이상한 것이 없어요. 그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 저자가 사용할 표현을 학자들처럼 억지로 바꿔야 될 그런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표현들이 다 영감받은 것이고 그 표현들이 진리를 적절하게 설명한 것이고 그 표현들이 문자 그대로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여러분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고보서 1장 그동안 많이 읽어보셨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무것도 걸림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려웠던 구절이 술술술술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 해석이 진짜라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들어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 믿습니까?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적절하고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 신자들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보배로운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는 거 소용없어요. 과거 소용없어요. 과거 여러분이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다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 믿음을 보십니다.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행함 없는 믿음이냐? 그러면 나는 너를 모른다.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래. 여러분 믿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 안에 야고보서 2장 14절을 살펴봤잖아요. 그 행함 안에 첫째로 사랑이 있어요. 그 행함 안에 첫째로 사랑이 있고, 그 행함 안에 첫째로 긍휼이 있고, 그 행함 안에 첫째로 서로 돕는 게 있고,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있고, 그 행함 안에 거룩이 있고, 그 행함 안에 온유가 있고, 그 행함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죄가 없어야 돼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습관적인 죄가 없고 우리는 정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이들은 내 아버지의 말을 지켰다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미숙했습니다. 제자들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들이 잘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던져놓고 정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